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말과 행동과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과 행동과 열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은 사실 이 세상에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이 좋은 삶, 올바른 삶이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반드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권면을 받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가급적이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말과 행동이 같이 일치된 삶을 살려고는 하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은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욕심과 탐욕,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알면서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없잖아 있죠. 우리의 부족과 연약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야 할 죄악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끊임없는 하나님의 법과 육체의 그 잘못되어 있는 그 모습과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복음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감당하는 그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으로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거나 또 그들을 양육하여 세우는 일들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그런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려고 애썼다라고 곳곳에서 그의 서신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도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11절에 의하면은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경계한다 그랬어요. 그죠? 권면이라는 것은 가르침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위로한다는 것은 그 가르침에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우고 또 실패할 때 다시 다독거려주고 하는 그런 끊임없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또 11절 끝부분에 경계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경고하는 거죠. 경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살도록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쏟아부을 때에 그가 했던 진실한 마음,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때 거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합당하다라는 것은요, 그 원문의 그 뜻을 그대로 이렇게 직역을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무게가 부족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합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저울에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 무게에 우리가 합당하게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의 가운데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요, 교회에 나와서 뭐 그냥 예수님 알고 하나님 말씀 듣다가 돌아가면, 예배드리면 돌아가면 그걸로 우리가 천국 가는 모든 조건들이 갖춰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천국의 입성, 그것은요, 우리가 대단한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무게가 있다는 것을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만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탄식하며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라는 안타까움이 나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은 분명히 좁고 협잡한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신앙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똑같은 삶을 살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무게에 합당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좀 우리가 경계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눈물로 밤낮으로 쉬지 아니하고 너희들에게 양육하고 권면하는데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삶을 살면서 했다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저는 이 바울의 이런 고백을 들을 때마다 참 부끄럽기도 하고 제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게 느껴져서 부럽기도 하고 또 동경이 되기도 하고요. 참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얼마나 자신 있게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들을 향하여, 자신이 양육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들을 향하여서 내가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증인이고 내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도 나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무게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들으실 수 있는 자라는 그런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된다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은 두 번째 쳐놓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와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해야 될 이 복음의 핵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죄 가운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말과 행동이 일치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과 행동이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 오늘 본문의 저는 핵심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1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앞서 데살로니가 1장 2장 초반부까지 볼 때 이야기했잖아요. 믿음의 역사, 3절에 나오는 1장 3절에 나오는 믿음의 역사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행동 그랬잖아요. 13절 끝에, 오늘 본문의 끝에 나오는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또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믿음의 모습,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과 행동이 어떻게 일치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일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중에 우리가 완벽하지 못해서 너무 부족해서 열이면 열 다 지킬 수 없을지 몰라요. 우리 참 부족하니까. 하나님은 아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두 가지라도 그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하려고 몸부림치면서 말과 행동이 일치된 모습이 하나님이 증인이시고 주변에 우리의 이웃들이 증인인 그런 모습들이 그래도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이유가 13절 초반부에 나오죠. 중반부에 나오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가까이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대단한 어떤 분이 있다고 쳐봅시다. 여러분들의 뭐 회사의 오너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도 꿈에 그리는 어떤 그런 존경스러운 인물이나 그런 나의 연예인이나 뭐 이런 사람이든지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와가지고 나한테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보고 이렇게 해라 또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반응을 보이는지와 연결시켜서 비교를 해보면 딱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받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기에 근접하기에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러면서도 너무도 존경하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어떤 그런 사람이 지금 내 앞에서, 내 눈앞에서 나에게 간곡히 부탁하거나 간곡히 명령하거나 이런 말을 했을 때 보이는 반응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보이고 있습니까?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사람이, 나에게 그런 존재의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에 그 앞에서는 아이고 참 좋은 말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돌았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떠올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걸 굳이 지켜야 되나 이러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천지만물의 주권자이시라고,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라고 우리가 수없이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삶에 있어서 나에게서는 고작 그런 피조물에 불과한 그런 사람들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전능하신 만왕의 왕 되신 창조주이시고 운영자이시고 심판자이신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그 앞에서 압도될 수밖에 없는 영광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굳게 있는 믿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받을 때에 우리가 참 부족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다른 것들에 정신 팔려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애초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경계심이나
심각성을 가지지 못한 채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에 따른 말의 고백이 곧 우리의 삶의 행동의 고백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나 또는 바울은요, 당시에 굉장히 심각한 핍박이 있었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그들의 그 교회에도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이 있었고, 우리도 복음을 전가하는데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좀 피해가지고 다른 데로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편지는요, 고린도에서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때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이 삶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것처럼 너희도,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도 그 지역에 있는 너희 동족들의 핍박이 그렇게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심한 고난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대로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삶을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13절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탁 떠올리면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떠올리면 참 지금 믿음을 지켜가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핍박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이런 시대에 믿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저렇게 몸부림치는구나, 이런 게 느껴질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누구누구 성도 누구누구 집사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실제로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결과,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대로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실천되려고 애쓰는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요,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자들을 오늘 본문에는요, 사탄에 속해 있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냥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라고 그렇게만 표현되어 있지만, 사탄이 우리를 막고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신앙의 삶을, 올바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인은 모두 사탄이 배경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죠. 우리가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삶을 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과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불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 심지어는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을 사는 믿음에 대해서 부정하고 조롱하고 부인하고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런 자들은요, 하나님의 노가 지금 채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이 채워져 가고 있는 것처럼 불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노가 지금 채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악행에 따른, 불신앙에 따른 그런 죄의 모습에 따른 그 하나님의 진노도 지금 차곡차곡 채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고 있습니까? 우리 19절, 20절 같이 한 목소리 읽고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부족하지만 제가 가르치고 양육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에게 기쁨이며 영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이 저라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 앞에 말과 행동이 일치된 믿음의 삶을 보이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 앞에 저의 열매는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이 집사님입니다, 이 성도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것이 저의 기쁨이며 저의 위로며 저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마음이 제일 힘들어요. 이런저런 일들로 상처받는 일도 많고요, 이런저런 일들로 막 머리가 복잡해지고 참 이 일들을 때로는 참 그만두고 싶다, 이런 고난의 문제로 고통스러워할 때도 있죠. 그때 저의 위로가 뭡니까?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저의 위로기 때문에 제가 이 믿음의 길, 이 목회의 길을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에게 여러분들을 위로로 주셨어요.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들 진짜 말 참 안 듣는다, 신앙생활 좀 똑바로 하지, 그렇게 말했는데도 왜 이렇게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나? 내가 말하는 게, 내가 목사로서 말하는 게 이들에게 별로 중요하게 들리지 않나? 내가 이들에게 큰 영향력, 이런 회의감에 빠질 때도 솔직히 없잖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쓰러져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하며 기도해 주고, 또 무엇보다도 저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런 것도 참 제게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지만, 두말할 필요 없이 그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자라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주일이 돼서 여러분들을 이 강대상에서 예배를 인도할 때에 여기에 앉아서 눈 반짝반짝 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잘 안 되지만 다시 또 일어나고 다시 또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영향을 받는 또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열매가 되고 여러분들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영광과 생명의 면류관을 들고 서 계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길,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구나 라고 받아들여서 말대로, 우리가 고백한 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행동으로 옮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풍성한 우리 이 세상에서 수많은 신앙의 열매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